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21절,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로 만사 형통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건네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형통,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형통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형통은 한자로 보면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을 나타낼 때 쓸 때 보면 이 사람 아들 자자의 이 제단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모형을 상형화하여 이 한자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단에서 신을 제사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형통할 형자입니다. 그리고 통은 통할 통자이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막힘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결국 우리가 인생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과의 소통을 통하여 완전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 한자의 의미를 우리가 면밀히 해석해 보면 하늘 혹은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야 모든 만사가 잘 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신과의 소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수고도 필요하지만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소통의 의미를 어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형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형통의 기초가 되고 형통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그 미디안 상황들에게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노예로 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명을 쓰고 그 죄수들이 갇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나락에 빠진 자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형통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결단해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세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그의 집에 거할 때도 형통한 자였고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정의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할 때 그 형통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찰라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찰라흐,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찰라흐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 찰라흐의 문자적인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돌진하다, 강하게 내리치다, 건너가다입니다. 이 찰라흐가 잘 산다, 건강하다, 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형통의 원어의 의미는 돌진하다, 강하게 내리치다, 건너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 이것이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내려가다가 제방을 만나면 그 제방에 물이 갇히게 되죠. 근데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되면 그 거센 물결이 제방을 뛰어넘습니다. 그 제방이 더 이상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잠깐 당황하고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자가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완료입니다. 모든 게 잘 된 거예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료지요. 명사형이죠. 그러나 찰라흐, 그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은 동사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죄인으로서 또한 노비로서 그 장애물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뛰어넘는 그 요셉이야말로 문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그러한 사람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막 문제가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참 억울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죠. 한 달 동안 왕이나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좋지요. 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악한 자들이 없을 수 없다 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왕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도장만 찍지 않았으면 어인만 찍지 않았으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냥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위한다고 맨날 말을 하는데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에 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자신 사자굴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돌렸습니다. 근데 환경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막 살려달라고 왕에게 애청한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 그 용기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사자굴에 먼저 앞서가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톱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맹수가 아니라 반려견처럼 이 다니엘을 보호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자굴은 끔찍한 심판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형통의 현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요리대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보신 분?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네 분밖에 아니 이게 정말 요즘에 아주 사회적으로 뛰어난 관심을 보였던 건데 안 보셨어요? 그게 공중파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냐면 그 미생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경지에 오른 저는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가 뭐냐면 이거 설교가 또 길어지네. 이 백은 인정받는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이고 흑은 요리를 정말 잘하고 훌륭한 셰프지만 아직까지 덜 알려진 사람들이 흑이에요. 그러니까 흑수저, 백수저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막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강록이라고 하는 셰프가 하여튼 1등을 한 거. 그런 프로그램. 하여튼 그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이 요리 대전할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보통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고자 할 때 내가 요리를 만드는 재료를 선택하잖아요. 오늘 뭐 동태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태를 사고 무를 사고 콩나물을 사고 고춧가루를 넣고 뭐 이렇게 자신이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만드는데 이 흑백 요리 대전에서는 항상 미션이 주어질 때마다 이 요리를 만드는 셰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재료가 주어져요. 갑자기 뭐 두부가 주어졌다. 뭐 과일이 주어졌다. 막 야채가 주어졌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재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리사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예상치도 못한 재료를 받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신청 한번 해보려고요. 백종원 씨나 이런 안성재 셰프 너무 부러워요. 매일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먹을 때마다 그 요리에 감탄을 합니다. 원치 않는 재료였고 예상치 못하는 재료였지만 인류 요리사의 손에 맡겨지니까 가장 최고의 요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우리가 내일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뭐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항상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보다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 일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자이고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관계를 잃고 그래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마지막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누가만 남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대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현재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듣던 자였습니다. 근데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니까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익힌 자입니다. 관계를 배운 자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용기와 담대함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그 모세의 그 발 뒤꿈치도 자신이 쫓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패역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마음을 아셨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내 말씀에 집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결국 그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는 그 가나안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형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삭이 그 자신이 머물고 있던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가뭄이 일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뭐 정보도 없고 뭐 다 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가는 도중에 잠깐 그랄 땅을 경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껏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고 나갔는데 그냥 그랄 땅에 머물 때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이런 반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해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이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그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그 갑절로 하나님의 복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대전의 모 교회 다니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영동, 옛날에 포도가 유명한 지이 영동인데 영동에서 이제 포도밭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밭을 사고 이제 포도밭을 이렇게 경작하실 때 그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렇게 땅을 아예 나누셨어요. 철조망을 치시고 포도밭 내에서 자기 포도밭 내에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시고 이 포도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10분의 1 포도밭에 더 신경을 쓰셨어요. 여기서 나는 모든 수익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아니 농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확을 얻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포도밭에서 그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느냐. 저 사람 저 쓸데없는 사람이다. 저 이상한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 분위기만 망치다가 막 조롱했습니다. 장로님 그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묵묵히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그 지역에, 그 포도밭에 그 지역에 유행병이 돌았습니다. 그 포도 재배에 대해서 아주 유해한 나방떼가 몰려와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는데 모든 포도밭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만 피해를 안 봤을까요? 장로님 포도밭만 피해를 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포도밭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게 잔소리예요. 왜? 그걸 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기도하라.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이겁니다. 왜? 해보니까 좋으니까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 방식대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장 안타깝고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대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형통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인생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형통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형통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형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간에게 필요한 형통을 5가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인통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열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통,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통입니다.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통입니다.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적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 때나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통이라고 합니다. 사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철학자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다른 일이 잘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온전한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형통은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이 막힘없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통에 대한 개념과 형통에 대한 정의와 형통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히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형통이 형통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뀌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의 문이 열릴 것이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사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